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1절부터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이 변질이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쾌락을 더 사랑하고 감정선이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3절에 보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말은 뻔질하게 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12절에 보면 오히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왕따가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을 외톨이를 만들고 더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13절에 보면 악하고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속이고 악하고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나쁜 면들이 점점 더 고약해지고 점점 더 세상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거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단계가 보면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교만하고 무식하니까 용감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만방자하게 하다가 죄를 짓고 부패 타락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6종류가 있다 그래요. 똑똑하고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똑따, 똑부, 똑개, 멍부, 멍개, 멍차. 머리가 멍청한 데다가 속이 차가운 사람을 멍차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멍게, 멍청하고 게을러 터진 것도 어차피 사람이 안 돼요. 멍청한 데다 부지런한 멍부는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똑게, 똑똑하면서 게으른 건 그래도 배워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고 멍부, 똑부, 똑똑한데 부지런한 것들도 못됐고 아주 이기적이고 갑질을 잘한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은 똑똑하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가까이 가보면 가까이 하기에 넘으면 당신이 아니고 너무 자상하시다, 너무 따뜻하다, 그런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으면서도 한없는 사랑의 그런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지 악계 믿어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피 같고 게으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이고 성경을 보다가 혼자 무릎을 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희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운동 한 개도 안 해도 털 새벽기도 나오고 찬송 부르다가 울고 이러는 분들은 세포가 춤을 추고 치매도 안 걸리고 우울증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항상 깨닫고 배우고 각성하고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배움의 과정.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되는데 부흥의 DNA가 3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건강한 집구석,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있는데 그 핵심 DNA가 갈정, 긍정, 열정 3가지 정세가 있는데 갈정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3가지예요.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움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한 수를 배우고 어디를 가든지 한 수를 배우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배워나가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일치월장해서 마침내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그 순간 굿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꼰대가 되는 거예요. 배울 때 깨달음이 없이 배우는 건 헛고생입니다. 그래서 알도록 배우자,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배워서 실력을 갖출 때에 실력자가 비로소 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 푼 한 푼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어떤 보도를 보면 지난주도 서울의 온누리교회 어떤 분이 한동대학교에 112억인가 헌금을 했더라고요. 평생을 알뜰살뜰히 모은 분이 이제 연세가 90몇 세가 되고 자녀 손들 다 이제 잘 되고 난 뒤에 아이들하고 다 동의를 해서 한동대학교에 100억이 넘는 돈을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평생을 그렇게 알뜰살뜰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흔쾌하게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냐가 중요합니다. 예술가들도 누구의 문화생이냐, 누구에게 사사를 받느냐. 여러분, 운동선수도 감독이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감독이 누구냐.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 너는 누구에서 배웠냐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흉보면서 배운다, 싸우면서 정든다는 말이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면서 배우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결국은 그 사람도 어떤 상황이 되면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롤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선생님, 좋은 집사님을 바라보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본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사람에게 어떤 그런 감동을 받은 그 사랑의 은혜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을 알도록 읽고 쓰고 외우고 배워라. 세상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은 성경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가르쳐준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시냐? 십자가, 부활, 구원의 주님. 성령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간구하시고 최고의 카운셀러요, 최고의 변호사요, 최고의 상담자요, 위로자요, 중보자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요즘 사람들을 볼 때 가장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파릇파릇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경을 보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사람에게는 나는 살아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게 선대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나와의 독특한 관계를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떤 눌림과 병듦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가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너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한다. 그런 독특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의 삶을 순종의 실천의 행함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어르교육에 유익하다. 성경은 여러분 1600년 동안 20가지의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신비한 책이에요. 지금도 변함없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히고 외우고 암송하는 책이 성경책이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은 들을 때 학적으로 아니라 성령님이 조명을 해줘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말이 들리지, 아니면 속이 경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이 바이블, 성경이라. Back to the Bible,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이 삶의 모든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결정짓는 기초가 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이 반듯하게 서지고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때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내 몸에 한 곳에만 약점이 있어 그쪽으로 화살이 날아오면 그쪽으로 사탄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가 자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는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워놓으면, 말씀을 암송을 해놓으면, 그 말씀이 어려울 때 떠오르면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신앙인들은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성경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생관을 팔자를 고쳐놓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메디테이션에서 나온 게 메디컬, 메디슨. 말씀이 약이 되고 복이 되고,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원귀소, 오메가3 다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에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와 같이 성경에는 박사.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하는데, 다윗을 부를 때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찬송하면 그 사람은 다윗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춘삼월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각종 성경 공부반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바이블 칼리지 같은 건 2년 과정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들어가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문화강좌, 학습, 세례 공부. 학습이란 자체가 배울 학자 익힐 석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 예배학교, 가정도 결혼도 사랑도 배워야 됩니다. 다양한 양육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 성도들이 다 양육반, 믿음의 가정부터 차곡차곡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30대, 40대, 30, 40은 우리 교회 신혼부부의 젊은 부부가 700명 가까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조직은 자꾸 약해지니까 새로 개척 교구를 만들 생각이에요. 선택을 해서 기존에 있는 교구 그대로 하셔도 되고, 새롭게 개척 복음 구역, 개척 구역, 양육 구역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런 미국에 드와이트 무디라는 구두 수송공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이 하고 싶어서 교회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하니까, 니는 가방끈도 짧고 공부도 못한 게 안 된다 해가지고 애들을 못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드와이트 무디가 혼자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주일학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개척해서 주일학교 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와이트 무디가 유명한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가 헐몬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미국의 86개 대학교 학생들이 참석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고, 그때 은혜 받은 학생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학생들이 은혜 받고, 우리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25 총각이 조선으로 넘어온 데가 불과 지금부터 130년 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를 만들고 고아원을 짓고,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종업원이 8,000명이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직이 없으면 조직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린이도 통합반을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 학기에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수많은 배움의 과정을, 멍석을 깔고 자리를 펴놓았습니다. 먼저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나가는, 전 교인들이 양육하고 배우고,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번에 가플렉스 행사할 때 그 주도적으로 한 분이 장순홍 총장님이에요. 그분은 학생 시절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겠노? 뭐 기껏 서울대학교 가겠지. 서울대학교 졸업하면 뭐 하겠노? 박사 되겠지. 박사 되면 뭐 하겠노? 좋은 데 취직 되겠지. 좋은 데 취직하면 뭐 하겠노? 죽겠지. 어차피 죽을 거, 막 이왕 죽을 거 빨리 죽어버리자. 그리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을 보고, 아,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가 있구나, 안 죽는 게 있구나,
그 성경 구절에 고등학생이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고3 때 교회 가가지고 학생이 회장을 하고 그때 전도한 후배 고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둘 다 졸업해가지고 카이스트를 가가지고 카이스트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 중에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나오고 장선홍 총장님이 나오고 그거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 부산 외국어대 총장으로 와가지고 부산의 리더십들이 일어나자 해가지고 그래 불을 질러가지고 포동교회가 제일 자기는 일을 첫째 우리 교회 왔거든. 그래서 포동교회가 보니까 뜨겁고 해서 부산에 그래가지고 가플렉스를 우리 교회 유치를 해가지고 그래 우린 또 가만히 앉아서 일을 덮어 써가지고 손주원 메가스터 회장 같은 사람은 아무도 안 그분은 재건교단의 집사더라고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회장하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부산의 청년들을 일으키자. 한 우울증 환자가 여러분 학생이 정신을 차리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카이스트가 과학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반 대학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일으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가 전도한 아이가 고이가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작년 여름에 코로나 때 세계 선교사들 몽땅 모아서 한동대학교 기숙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하는데 그 자기가 전도한 고등학교 2학년 후배가 선교 헌금을 3억 원밖에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세계 선교사들 다 코로나 때 모시고 편안하게 세계 선교사 대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고 학생 전도가 한 사람이 학생의 은혜를 받으니까 일파만파가 되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지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악인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렇게 출렁거리지 마라, 헷갈리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윗을 보세요. 시편 57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거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함정을 파가지고 죽이려고 덤빌 때 그 정도 공격을 당하면 사람이 우울증이 오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위축이 되기 마련인데 다윗은 반대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니까 최고의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얘기할 때 부모님들이 단디해라, 마음을 단디 모라, 단디해야 됩니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으니까요. 마음에도 힘줄이 있으니까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으니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 시리즈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장순홍 총장님처럼 학생 때 우울증이 와서 우울증의 결론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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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놈의 세상 확 죽어비자. 죽게 만드는 게 우울증의 결론이에요. 그런 우울증에 빠졌던 장순홍 학생이 멸망치 않는 길이 있구나. 성경 요한복음 3장 흉절 보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고3이 교회에서 학생이 회장을 맡아가지고 고3이 열심히 전대가지고 그러고 또 서울대학교 가고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응답의 확신. 너는 내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사모해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땐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시다.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시험은 감당하고 혼란은 벗어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안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살할 일도 없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회복되고 천부 여지 없어서 주님 앞에 가서 항복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 복잡한 성격이 팔자가 집구석이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도의 확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경량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응답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어리버리하게 방황하지 말고 헷갈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면 강한 이유가 교육에 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마빼기다 써붙여놓고 벽에다 써붙여놓고 성경 구절을 쳐발라놓고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 가보시면 유대인들 랍비들은 표가 납니다. 옷이 다릅니다. 막 끄떡끄떡끄떡 계속 성경을 외우고 다녀요.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6월절이다 명절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키파라고 똑방모자 같은 걸 쓰고, 유대인들의 빵은 또 냄비 뚜껑 같아요. 이만한 호빗을 들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존말할 때 들으라 613가지 율법을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 따박따박 아들한테 암송을 시키고 하브루타 질문하고 대답하고 밥상머리에서, 그게 유태인들을 세계 최우수 민족을 만들어서 꼴랑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미국 가보세요. 뭐 박사다, 총장이다, 변호사다, 의사다, 교수다, 노다지 유대인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이유가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이마빼기 써붙이고 옷에다 갖다 붙이고 비눗방에 쳐발라가지고 그렇게 배우고 암송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삶이 되어서 그들이 지혜로운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달라야 돼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망할 놈의 자리, 서지도 앉지도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노숙자도 뭐 가로사한다 그딴 소리 해가면서 쓰잘데없는데 분주하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 예배 한 판 드리려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괜히 성가대 지원해가지고 술 마시러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호캉스도 못 가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목회가 힘든데 왜 이런 거 보니까, 네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네가 새벽기도 할 놈이가, 네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성경을 볼 놈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를 덮어 씌워가지고 할 수 없이 새벽기도 해야 되고 징글징글하지만 하나님께서 옆에 대불고 살랐고 그래 직분을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 징그럽습니다. 이거만 주보를 보세요. 새벽기도 다 해야 되죠. 오늘 저녁에도 설교하죠. 수요일 낮에 건사의 수련해죠. 수요일 저녁에 아버지기도 해야 되죠. 환장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담이 아니면 성경을 보겠어요? 내 같은 인간은 성경은 안 보고 유튜브나 쇼츠나 볼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냅다 덮어 씌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축복이죠. 그게 축복. 하나님이 옆에 옆구리 붙들고 있으려고 그냥 직분을 덮어 씌워가지고, 부담이 축복이 되고 직분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양념이 되고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가 되고 사명이 수명이 되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봄학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통해서 배움의 소그룹, 은혜와 나눔의 공동체, 강력한 기도의 조직에 몸을 담그세요. 무기력하게 그렇게 의미도 없이 코로나에 지쳐가지고 그렇게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런 기존의 무기력한 조직이 아니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원색적인 복음, 기도와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 은혜의 동산, 생계와 소망이 넘치는 포도원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주류가 돼서 만들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맨날 지치고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허덕거리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 패닉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지만 다시금 성경을 보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솟아나는 거예요. 마음의 알통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주님 품에 거하는, 주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